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방향과 목적을 재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람 때부터 약속의 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났으면 이제 어떤 일만 있어야 됩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가야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확실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확신하게 생각이 되어도 그 다음에 좋은 일만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난 길인데 그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가중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던 그 모든 일을 접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확신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랑 광야 가데스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았는데 지휘관들입니다. 물론 지휘관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정탐을 해도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파에서 지휘관을 뽑아서 보냈다라는 것은 신임할 만한 그 사람들을 엄선해서 선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들이 대표하는 지휘관들을 뽑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가서 정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인데 정탐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자를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서 정탐 없이 차지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신명기에 기록한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해서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것이고, 신명기 말씀은 광야의 긴 시간을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옛날에 있었던 일, 지금 일이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설교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과 신명기 말씀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라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봐야겠다, 보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든지 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하고 민수기 말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과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정면 돌파해서 차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고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2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 돌아갔던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바로 응답이 이루어졌을 텐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돌아간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의 영역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인지 아닌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처럼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나의 결정이,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같은 것인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함께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서 보고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일을 보이면서 이것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과연 좋은 곳이라고 재차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그 땅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그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1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어떻습니까?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에서 보고를 하는데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땅은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그 땅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거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갔던 그 정탐꾼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보고 와서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중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먼저 보고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동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1장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했던 그 말씀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을 보고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요동하자 그들의 마음을 다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식으로 한 땅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향하자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갈렙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다수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모았을까요? 갈렙의 말을 들은 다수의 정탐꾼, 갈렙의 말을 듣고
다수의 정탐꾼들은 힘을 모아서 이제는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 수가 많아져서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불평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났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때부터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광야에 긴 시간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오늘 가나안 정탐, 그 땅을 정탐하는 그 순간을 앞두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4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한 발만 내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말입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싶고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여지없이 원망과 불편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이보다 더 좋았는 데를 반복하면서 옛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보다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항변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행까지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들의 헌신이 뛰어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장 작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빌미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기보다 불평과 불순종만 일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꼭 우리와 나와 닮았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땅의 티끌과 먼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볼품없는 존재가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코끝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생명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가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을 입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민족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행을 범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14장 34절,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행을 범한 사람들, 그 결과는 20세 이상은 광야 40년 동안 죽어갔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악평을 했던 10사람은 예고도 없이 곧바로 형벌이 집행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엄중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이 원망한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강력한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과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참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행복한 땅이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고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 있었다면 고된 노동과 산화 억제 정책을 통해서 민족이 사라질 그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와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어려운 환경 앞에서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광야도 가나안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불평과 불만과 악행만 남게 됩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꼭 붙들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는 유혹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황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멈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멈췄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스스로 노력하고 경작하고
그렇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삶은 농경 문화입니다. 여러분, 농경 문화는 광야와 다릅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과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가질 수 있고,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면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쌓고자 노력하면 창고에 얼마든지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착해서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를 거주지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집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만을 찾고 경쟁을 해서 무엇인가를 다 얻으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탐욕과 욕심만 그 마음에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의 시험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바로 앞에 언약의 땅을 두고 부정적인 보고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형벌로 인해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의 삶을 빨리 지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광야의 긴 시간 앞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서의 삶을 기쁘게 사는 방법은 가나안에 살지만 광야에서 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창고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쌓으려 하지 않고 물질이라는 그 만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를 벗어나는 길이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 나의 결정과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강구해서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에 있어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보다 더 살기 힘든 것은 가나안입니다. 유혹이 있고 경쟁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상황과 여건을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